성령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쓰라림이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의 영혼이 부패되어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 갔고 당신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쓴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쓰라림을 느끼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구약시대에는 항상 빽빽한 구름처럼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거기에 나오는 두 단어를 보십시오. 구름과 소멸하는 불. 이것은 제가 방금 천국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빽빽한 구름처럼 나타나며 때때로 얇은 구름입니다. 교회나 개인의 삶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에 따라 정도가 다릅니다. 회중이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모두 하나됨으로 함께 연합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연결이 끊어졌는가, 이 모든 것은 영광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짙고 빽빽하거나 희미한 가벼운 안개이거나 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몸으로 모일 때 모두가 하나됨으로 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1987년 저는 남인도의 한 도시에 있는 루터 교회에 3일간의 모임을 인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한 장로님 집에 머물렀는데 낮 동안에는 여러 일을 하고 모임 후에만 식사를 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모임의 마지막 날 모든 장로님들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한 장로님 집에 모여서 저에게 감사의 표를 전하고 헌금도 하고 제가 떠나기 전에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10몇 명 정도의 장로님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정확하게 말하라.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장로님 옆에 섰습니다. 주님은 돌아서 저를 보시며 그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사람은 참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게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6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주님, 가실 수 없습니다.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하라고 가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서 있는 7번째 장로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를 마치면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 사이의 연합이 이제 깨졌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님이 떠나셨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기도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장로님들은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그 7번째 장로님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날처럼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스쿠터를 타고 그 사람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조용히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짧은 이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아내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것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 일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이 그들의 집에서 마지막 밤이었는데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접시 안에 바나나 잎을 깔고 섬겨줍니다. 적어도 3피트가 넘는 큰 바나나 잎이 있었습니다. 한 바나나 잎 끝에서 다른 바나나 잎 끝까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팠지만 동시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리에 앉았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또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식사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지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제가 그 집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는 저를 쳐다보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15분 동안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 5사람의 모든 죄가 당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그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당신 집에서 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물론 배가 고팠습니다. 제 육체의 음식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물 한 병이 있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와서 용서를 구하며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게 차 한 잔을 주었는데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고 그 먼지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동 기도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슬 연결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할 수 없다면 일어나서 조용히 떠나십시오. 교회 전체나 그룹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